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 대상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되는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마리아는 두 얼굴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항상 갈등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달라서 형제이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의 관계 같은 이런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형제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의 자리에 두고 바라보기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의 자리에 두고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한 이유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적 구별을 지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교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대상인 사마리아, 한편 같은 식구이면서 타인 같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 세워졌던 반목과 장벽을 복음으로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가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제도로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장벽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능력만이 이 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를 무너뜨린 이 장벽을 무너뜨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복음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은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오랫동안 반목과 장벽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자도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 사람에 대하여 높은 마음의 장벽을 쌓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무너지고 마을로 달려가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 가장 가까운 혈통적 관계, 이 사이에도 얼마나 무서운 장벽들이 존재하고 얼마나 무서운 장벽들이 사여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높아지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갈등의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지방색을 타파하자, 또 정치만큼은 지방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치만큼 지방의 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또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세워놓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장벽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장벽을 없애고자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했지만은 그들 사이에 그 장벽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놀랍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의 이야기를 보면 언어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체험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인간의 장벽을 없애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슬로건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고 시작했지만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은 인간을 산산조각 내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의 흩어진 그 장벽이 언제 하나가 되었느냐?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지방에서 왔지만 성경에 보면 자기 말로 들었더라.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비밀과 진리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의 장벽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갈등을 치유해보고 갈등의 담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한평생 그 갈등을 붙잡고 살면서도 그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벨탑처럼 멋지게 우리는 하나 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바벨탑처럼 대화의 단절은 더 깊어지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는 더 많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성령만이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신혼 같습니다. 다 늙으신 분이, 이미 세상을 많이 사신 분이 왜 이제 신혼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원리,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원리, 복음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치유를 받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인생이 속기 쉬운 것은 자기는 치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내게는 치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입니다. 인생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이 치유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사로 오셨다는 말의 근본적인 해석은 그 근본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로 들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근본적인 치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근본적인 주님의 치유는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병원의 현상 같은 현상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치료받고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성질환처럼 좀처럼 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심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이 고치심의 사역이라는 말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들이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것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몇 주일 전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때는 책 제목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을 살라고 아무리 지어봤더니 제목을 바꾸어서 다시 출판을 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한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가 이것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아들은 신학 교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많은 편지를 질문하고 주고받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병든 자신의 인생을 치유받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가정과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이런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세상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짐과 아울러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타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성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읍에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 성에 그 가정에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성읍에 큰 기쁨을 채우시고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도 소유해야 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상은 성도가 그 성읍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가장 불행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면적의 3분의 1의 거리를 간다 그래요. 9천 몇 킬로라 그럽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딱 걸린답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자들은 중간에 내리고 또 내려서 구경하고 타고 이렇게 하면 한 보름이 걸린답니다. 저는 중간에 내리고 싶은 마음 없고 타고 일주일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에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일주일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일주일 동안 객실 하나를 빌려서 4사람이면 타고 마음껏 교제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만약 함께 있어서 재미없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라 그러면 이곳은 지옥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감으로써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바벨탑은 하나 되자고 세운 건데 실제로 하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재물의 바벨탑 샀습니다. 권력의 바벨탑 샀습니다. 하나 되자고 뭉쳤지만은 하나가 됩니까? 원수됩니다. 나누어집니다. 그 장벽을 사람의 힘으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벨탑에 갈라졌던 언어의 장벽이 성령이 오심으로 초기 교회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됨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록이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의 삶의 장벽과 올짜기를 메우고 험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나 교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하게도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인간의 삶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은 병이 점점 깊어가는 삶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점점 깊어가서 나중에는 치유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요, 치유를 받고 나면 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친구 목사님과 그 연세대학교 세미나에 2주간을 참석을 했는데 5시가 되면 공부를 마치니까 공부 마치는 시간에 친구 목사가 우리 교인인데 신방 가야 되는데 좀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서울대 병원의 창경원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해화동 쪽엔 정문이지만 창경원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장례식장이 먼저 있어요. 하는 말이 그래요. 며칠 후에 여기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대.
왜 가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칩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대 병원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마음으로 대구에서 워낙 그 병이 깊어서 못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며칠 후에 거기 장례식장에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지냈어요. 1년 후에 제가 목사님하고 다시 공부하러 갔을 때 우연히 그쪽으로 지나가게 돼서 그래 여기 왔더나 물었더니 아니 어떻게 됐느냐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해가 지금 교회 집사로서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대단한 병원이구나. 보통 병원이 아니구나. 그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에는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들어간 복음이 그 성읍을 기쁨의 성읍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 땅이 무엇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어떻게 기뻐할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